아멘. 참으로 뜨거운 여름철입니다. 40도, 41도를 넘어가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뭔가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일상들입니다. 8월 한 달을 이 불볕더위를 견뎌나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지치지 않기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새로움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8월 한 달 5주간을 다윗의 고백 시리즈를 살피려고 합니다. 시편의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주를 향한 우리의 감격과 기쁨과 회개와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이 시편은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입니다. 1편과 더불어서 시편 23편은 한 번쯤은 다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적어도 1절만큼은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내용들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힘겨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늘의 이 말씀을 내가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봅시다.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혹은 다윗과 관계되어진 삶의 고백이 이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절,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구체적인 한 경험을 말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중 하나님의 붙들어 주셨던 그 손길들,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사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짜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작품은 그 저자가 힘겨운 인생의 철저한 바닥을 통과할 때에 예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은 정말 철저한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바닥을 지나면서 고백되어져 나왔던, 터져 나왔던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겨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이 다윗만의 노래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 못지않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과 막막함과 배고픔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닥쳐옵니다.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삶의 문제든 부모와 자식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그리고 지나왔거나 지금도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앞으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러야 할 우리의 고백이고, 그때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익히 암송되어져 있고 각인되어져 있기에 그 주제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 핵심적인 주제는, 말하고 싶은 것은 1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쉬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나 간결하고 명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없고 약한 양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이 시의 전부입니다. 훌륭한 고백이고 간결하지만 강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 결과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붙들고 노래하고 산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 결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주제를 2절 3절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것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4절 5절에서는 두 번째 주제, 그 결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며 강조하고, 마지막 6절에서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두 주제를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구원과 믿음을 여러 가지 관계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우리가, 죄와 원수와 사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믿음이다, 구원이다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정결하지 못한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보혈을 쏟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그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다. 주와 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죄와 사탄과 자신의 욕심을 섬기던 그런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의 종이 되어진다 고백합니다. 왕과 백성, 나라와 백성으로 설명합니다. 이전에 나의 왕은 나의 욕심이었고 죄였고 사탄이었고 나의 욕망, 나 자신이었고 어둠의 나라, 사망과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그 흑암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미지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게 뭡니까?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고,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표만 그렇게 다는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사는 삶을 성경은 구원이다, 믿음이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양이 되었다면 그의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면 다른 세상적인 우상과 탐욕을 향하여 더러움의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그를 향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의 종이 되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그런 종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의 왕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법칙과 기준과 가치와 의미와 행복은 그의 나라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새로운 관계로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름표는 그의 신부고 그의 종이고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라고 달았으면서 내 삶에 그의 자녀다운 삶, 백성다운 삶, 그를 따르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를 절구하며 따라가는 삶, 이 구원의 삶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결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주제를 2절 3절에서는 이 두 주제를 같이 거론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기에 방점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누이시고 인도하신다, 소생시키신다,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건 전부 목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행하는 일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목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되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되고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결과가 여기에 함께 거론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결과는 배경이고 목자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가 그가, 그,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가 반복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자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실한 행동과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이런 일을 행동을 하시기에 그 결과 나는 이런 배부름과 쉼과 소생과 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이고 인도하고 소생시키고 또 인도한다, 이 단어는 전부 다 미완료형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가끔 한 번씩 생각나면 가서 손잡아줘서 인도해주고 가끔 뜸했다가 또 한 번 생각나면 가서 잡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제도 지금도 내일도 또 계속해서 목자는 눈을 떼지 않고 그 양들을 인도하고 소생시키시고 보호하고 이끄신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목자는 양에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양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내가 그의 양으로서 그를 따를 때에 내 속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이 전혀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양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힘겨운 고난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누이시는 푸른 풀밭, 지금 이 상태는 양들이 먹을 게 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진 굶주린 상태, 양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양들을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늘 쫓겼던 다윗은 진짜로 문자 그대로 먹을 게 없어 굶주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을 쳐 나와서 먹을 게 없어서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먹을 게 좀 없느냐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그것을 식은 것밖에 없다 해서 그거라도 허겁지겁 먹어야 할 만큼 그들은 굶주렸던 자입니다. 목자 인도에 가는 쉴만한 물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양의 상황은 쉴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거칠고 멀고 피곤하고 힘겹습니다. 그런 양들을 목자가
쉴 곳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거의 지금 바닥에 깊이 다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긴 시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서슬프런 칼날에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토굴로 저 숲으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 도망 다닐 때에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의 형편이 이런 비참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고 신앙생활 해봤자 뭐하냐라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기는 하냐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다윗이 그 와중에서도 광야와 동굴이 쉴만한 물가할 수 있었고 그 영혼이 멸절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목자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길, 내 욕심을 이루는 길로 가라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손길들이 많을 때 덥석 그거 잡으면 편하고 어려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이게 잘못인 줄 알지만, 불의한 것인 줄 알지만 한번 눈 감아버리면 내 삶이 편할 것 같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피해서 동굴 깊이 숨어 있는데 자기를 추격해왔던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 입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한 칼에 죽여버리자. 그 유혹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고 그를 살려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불의의 길이 아니라, 복수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배고픔과 이런 힘겨움과 피곤함과 고단함과 내 영혼이 깊이 다운되어지는 그런 힘겨움들, 불의에 대한 유혹들의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속엔 어려움이 없다, 이건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들이 전제되어 있는 실제의 상황이지만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한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헤아리고 우리의 굶주림과 피곤함과 힘겨움을 그분은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그의 심통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듯 불의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하셨던 목자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기는 하냐? 그렇다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지독한 어려움이 끝나지 아니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이 더 신실할까요? 양을 돌보는 목자가 더 신실할까요? 부모를 돌보는 자녀의 마음이 신실할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신실하고 사랑이 클까요? 주말할 것 없이 양을 향한 목자의 신실함이 훨씬 큽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신실한 사랑이 훨씬 크고
영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싶은 것입니다. 배고프고 서글프고 목마르고 내 영혼이 침통해져 가서 힘겨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지금도 신실하게 너와 함께 너의 손을 붙잡고 너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너무나 좋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리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 길이 없는 우리를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이자 목자이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양을 포기하는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는 신실한 왕은 없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구주가 그런 왕이시고 그런 아버지이시고 그런 목자이시고 그런 주이십니다. 아이의 배부름이 엄마의 품에 있듯이 양의 쉼과 소생과 만족과 안전이 목자에게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의 소망과 만족과 힘은 우리의 신실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내어주신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우린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같이 언급하지만, 그래서 양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강조를 두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만히 보면 1절의 두 주제가 그대로 동참을 하죠. 고통에 힘겨웠던 이 고통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정말 심각한 어려움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정말 힘겨웠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쫓기다 이 유대 땅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저 이방 땅 국경을 초월해서 망명을 가기까지 했는데, 그 망명을 가는 그 나라가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골리앗을, 자기를 대적했던 다윗을 기억하고 있다는 정보가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윗이 궁여지책으로 한 방법이 뭡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왕의 대문 앞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라도 그곳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경험을 한 자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원수와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경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족과 그리고 그 로마 왕권의 그 나라의 고통과 대적을 당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투옥되었고, 여러 번 매에 맞았고, 여러 번 돌에 맞았고, 강과 그리고 바다의 위험들, 잠을 자지 못하는 위험들,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야만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이 이 어려움들보다 훨씬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속을 다닐지라도 내가 당할 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결과가 내게 계신 목자가 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 불안과 고통과 초조함들, 걱정과 근심의 염려들을 이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우리들에게는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목자가 계시기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노래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게 그의 양된 우리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방어와 공격의 무기, 방향을 지지해주는 막대기, 진흙과 물의 깊이를 측정하며 자기의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팡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잡아 이끌어내는 이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에, 그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에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신 하나님의 손을 강제로 뚫고 그 손 안에 보호받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갈 그런 권세는 하늘에도 없고 하늘 위에도 없고 땅과 땅 아래 그 뒤에도 없는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아버지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의 능한 손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갈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권세마저도 그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장래 가운데 죽음을 오히려 소망과 찬송으로 부르며 죽음을 이겨냅니까? 우리의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받는 게 4절의 고백이라면 5절에서는 현실적인 좋은 결과도 우리 가운데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 목자가 풀밭에 앉은 짐승들을, 풀밭에 앉아 쉬고 있는 양들, 꼴을 묶고 있는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있는 풀과 독이 있는 풀을 골라내고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구역을 확보해 주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과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에 머리를 부으셨다. 양들이 풀밭을 다니다 보면 머리와 귀 주변에 파리와 해충이 알을 낳아 괴롭히고 이 때문에 양이 괴로워서 벽이나 그런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 괴로워하고 상처가 납니다. 그때 목자는 올리브와 향료, 타르를 섞은 기름을 양의 머리에 듬뿍 발라줍니다.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보호와 치유의 결과를 양들이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말은 승리의 축배를 드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피곤함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의 빈 잔이었던 우리의 잔, 우리의 삶의 잔을 그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잔으로 믿음의 승리의 잔을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결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 그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 결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노래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 우리의 삶에 살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들을 목자는 돌보십니다. 그런 목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린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고백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가만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라는 이 첫 주제를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자는 평생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목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삶에 내 목자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번도 예외 없이 나와 함께 했고 나를 따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계신다, 이 고백입니다. 그 결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배부름, 나의 모든 갈망, 나의 모든 안전, 나의 모든 위로, 나의 모든 승리의 축배가 내 곁에 계신 목자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배부름을 누리고 나는 의의 길로 걷고 내 영혼은 소생되어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결과가 그 목자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 결과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 그의 집에 그를 따르는 그 안에 친밀하게 나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소원을 간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신실한 친구가 되고 그를 따르는 양으로서 나는 살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할 때 나의 모든 부유와 만족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목자신 여호와로 말미암는 주어지는 이 놀라운 결과를 그는 알았기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그 안에 그의 우리 안에 그에게 매여 영원한 자유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잘 알았던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결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삶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배고픔과 목마름과 내 영이 깊이 침체되어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죄와 악의 유혹 앞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어떤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힘겹게 합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노래를 노래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의 집안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의 삶의 고통의 순간 속에 우리 속에 터져나오는 믿음과 승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하면서 오늘 찬송을 부릅시다.